위한 찬양 감사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이 감히 우리가 견줄 수 있는 사랑이 있다면 바로 우리 어버이의 사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특별히 여러분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번 인사. 부모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구석실에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또 영어 통역 예배실에 함께하는 그 자리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내가 여기 같이 와서 예배드리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어버이 주일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그래서 100% 이해가 안 되면 저기 통역실에 가서 들으면 더 이해가 잘 돼요. 그러니까 자리 비었죠? 통역실에 한 5자리 비어서 선착순 빨리 가서 같이 받으십시다. 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창세기 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창세기 9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의 이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으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리매,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청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제목 같이 한번 크게 읽으십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국에서는 옛날에 이 남아 선호 사상이라고 해서 남자들이 상당히 대접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죠. 세상이 변하다 보니까 엄매 아들들은 기가 죽고 딸들이 기가 살아서 딸 잘 둔 사람들은 또 공경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가운데 딸 가진 사람들은 비행기를 타고 아들 둔 자녀는 버스 탄다, 이런 말이 생길 정도로 이렇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요 이제 중국 쪽으로 백두산 관광을 노인분들을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30분이 참석을 해서 갔는데 가이드가 그 30명 모인 노인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기서 따님이 보내줘서 관광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30명 중에 28명이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2명이 안 들었잖아요. 그래서 그 2명한테 그 2분은 아드님이 관광을 보내주셨나 보지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그 2 노인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요, 사위가 보내줬습니다. 결론은 딸들이 다 보내준 거예요. 여러분, 이 딸이고 아들이고 간에 우리는 다 부모님을 인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부모 없이 태어난 자식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또 우리도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년에 한 번 지키는 5월 둘째 주, 미국도 호주도 마더스데이로 지키고, 또 교회에서는 우리가 이 둘째 주 어버이 주일로 섬기는 그러한 날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를 보면요, 기독교는 참 효를 실천하고 부모를 공경을 얘기하는 종교가 바로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왜 기독교를 불효로 오해를 받느냐 하면 제사 안 드린다, 그렇죠? 유교의 제사를 안 드린다. 그래서
불효라고 얘기하는데, 죽은 사람 앞에 잘 섬기는 거 소용없어. 살아계실 때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도 구약 성경에 보면 부모를 거역하는 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말까지 나와요. 그리고 잠언서 30장 17절에는 어떤 말씀이 나오는지 알아요? 같이 읽어보십시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 쪼이고 독수리 새에게 먹히라. 이 또한 끔찍한 말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버이주의를 지키는 궁극적인 이유는 십계명에 나오는 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래서 우리가 지키는 거기도 하겠지만,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부모님에 대한 은혜와 고마움이 생기게 돼요. 그게 바로 철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결혼하기 전과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자녀를 키우다 보면 우리가 부모님의 심정을 조금이나마 느끼고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노아의 세 아들에 관한 얘기입니다. 노아 홍수 사건 이후에 이제 포도 농사를 지어서 포도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맺어서 그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노아가 그 포도주를 먹고 아마 알코올이 들어갔으니까 열을 받았겠지. 하나 둘 벗다 보니까 홀라당 다 벗었어요. 그리고 잠이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함이라는 자녀가 자기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첫 번째로 발견하고 박장대소하면서 흉을 보았어요. 결국에는 그 함은 저주를 받게 되죠. 그러나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감히 보지 못하고 덮어드렸어요. 그래서 결론은 셈과 야벳이 축복을 받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 왜 이 성경 말씀을 하필이면 이 말씀에 넣었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라는 사람은 당대 의인이었어요. 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러한 그 훌륭한 사람의 실수를 왜 하필이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을까?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님은 공경의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다 출생했어요. 그러므로 부모는 우리 존재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오직 감사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에서 내 부모를 공경해라. 공경한다는 것이 뭐예요? 부모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고 은혜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정에 자녀를 또 자식을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낳기까지 그 엄마가 뱃속에서 10달 동안 품고 있으면서 엄마가 얼마나 조심하는 줄 압니까? 음식 하나, 행동 하나, 듣는 것, 보는 것, 생각하는 것 하나하나 그 자식을 위해서 그냥 10달 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또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그 자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그 태어났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인 될 때까지 그 자녀들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 어머니고 부모들이. 그리고 또 시집 장가 보내면 다 끝날 것 같지요? 아니야. 그래도 볼 일이 많아. 손주도 봐줘야 되고 툭하면 전화해서 이것저것 해달라고. 그러니까 평생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의 그 뒷바라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게 아낌없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자기를 미워해도 우리 부모님은 우리를 최고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파서 신음할 때 부모님은 같이 아파하시고, 기쁠 때도 함께 기뻐해 주시고, 슬픔과 절망적인 상황이 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자녀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부모같이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찾는다면 그것은 바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고 공경해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 이하에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읽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인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도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0계명은 구약 성경을 요약을 대표하는 10계명이에요. 그래서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보면 하나님이 인간과의 그 관계에서 행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5계명부터 10계명 마지막 10계명까지는 인간과 인간에 관한 그 행위를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는데, 그 5계명의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노아의 세 아들 가운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그 노아의 허물을 덮었습니다. 그러나 함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들췄어요. 여러분, 오히려 흉을 보고 셈과 야벳을 찾아가서 떠벌리고 소문을 냈어요. 얼마나 사실 보면 이 나쁜 사람이라고 해도 나쁜 놈이었어요. 모든 인류가 홍수로 다 심판할 것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실 때 노아가 무려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졌어요. 사람들이 다 노아를 보면서 또라이라고 그러고 정신이 나갔다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20년이라는 세월 속에 노아 방주를 졌기 때문에 그 홍수 심판에서 그 가족이 살아났잖아요. 세 아들, 또 자기 와이프와 8명, 그 며느리와 8 식구가 살아난 게 누구 덕분이? 그 아버지 노아 덕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함은 그런 면에서 정말 나쁜 놈이, 그러면 그런 아버지가 설사 실수를 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아버지가 친구도 없이 얼마나 외로웠으면 혼자서 저렇게 술을 홀짝홀짝 잡수시다가 취해서 벗고 주무셨을까? 내가 이제부터라도 그 외로운 아버지 내가 말상대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정상적인 아들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셈과 야벳에서의 모습으로 살았던지 아니면 우리가 함처럼 살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셈과 또 야벳처럼 살지 않았다면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회개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이상 함과 같은 모습이 되지 말고 셈과 야벳처럼 부모님을 이해해드리고 부모님을 덮어드릴 수 있는 참된 자녀의 도리를 다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우리의 부모님을 우리를 어떻게 길렀어요? 우리를 덮어주면서 길렀어요. 옷으로 덮어줬어요. 벌거벗은 걸 덮어줬어요. 자다가 이불을 차내면 혹시나 감기가 들지 않을까 추울세라 그냥 부지런히 덮어줬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그냥 이불을 덮어준 것이 아니에요. 바로 사랑으로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또 우리가 부모님의 속을 얼마나 많이 썩여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넓은 마음과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다 용납하시고 덮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장성했기 때문에 철이 들었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덮어드려야 돼요. 우리의 연로하신 부모님을 덮어드리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실수도 덮어드리고 잘못도 덮어드리고 부모님 혹시 허물도 덮어드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자녀의 마땅한 도리. 여러분, 효자 집에서 효자난다는 속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효자가 돼야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에게 효를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부모님은 공격의 대상이 아닌, 조금 좀 실수했다고 해서 막 부모님한테 해대지 말고 여러분 부모님은 절대적인 공경의 대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부모는 사실 이 땅에 살아가는 연로하신 모든 분들이 사실 우리의 부모가 되는 거예요. 한국의 고령화 시대가 돼서 이제는 경로당 가도 70대 80대들이 물들고 시중 들고 그럴 때가 돼버렸어. 그런 사람이 자녀들이라도 있으면 좋은데 자녀가 없어서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우리가 독거노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 우리가 공경해드려야 돼요. 그리고 가정의 화평은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데서 시작되지만 부모를 업신여기는 가정이 곧 불행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부모를 공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평안의 복을 다 누리는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은
부모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모습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계속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육신의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할 것을 감접적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위대하세요? 인간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정말 극히 일부분이, 그것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라고 그러면 우리가 최고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하나님은 이 땅에서 바로 최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보다 더 위대한 분은 안 계세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이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라는 것은 여러 개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육신의 아버지가 하나인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도 여러 개가 아니라 오직 하나, only one, 바로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만 의지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에서 부모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온 또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다스리고 관리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주 연구하는 과학자들을 보면 그 자연을 연구하고 과학을 연구하다 보면 신기한 것이 우주를 만드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웠고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억 개 별들이 지금 떠 있지만 하나 충돌하지 아니하고 일정하게 이렇게 떠 있는 모습들을 보세요. 그것만 봐도 얼마나 하나님의 위대한 솜씨를 우리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것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내 삶의 전부이고 최고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떠난다는 것은 곧 내 삶을 포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없이는 영원한 천국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대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빌려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모든 고난 고초를 다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육신의 아버지가 위대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아버지는 더 위대하신 거예요. 인간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인륜의 도덕이라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이 누구냐? 바로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이 부모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의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시지 아니하고 반드시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본문을 보면 하면 아버지를 공경하지 못했어요. 그 결과가 25절에 나오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자기 아들 가나안까지 저주의 대상이 됐어요. 아버지한테 불효함으로써. 그러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허물을 잘 덮어줬던 셈과 야벳은 어떻게 됐어요? 자, 26, 27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야벳을 찬송하리라. 가냐는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셨더라. 자,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잘 공경했더니 그 결과 번영과 참대한 축복을 대대로 누리게 된다고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선택 요소가 아니에요. 바로 필수적으로 행해야 되는 의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를 버려두는 자식을 세상 사람들을 비난합니다. 또한 하나님 역시 바람직한 신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모를 외면하는 신앙을 하나님은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부모를 섬기지 못한 자가 어찌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도 섬기지 못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절대로 섬길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물질과 장수의 축복을 주겠다고 아까 에베소서 6장 2절 3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단순한 이 부자가 되고 오래 산다는 것보다 자신과 자녀들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10계명의 5계명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어떤 인간의 수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여러 가지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 이러한 장수의 축복을 준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요즘 신문이나 TV를 보면요, 부모 학대하는 사람들 많더라고. 어떻게 자기를 낳아준 부모를 폭력을 써서 또 돈 안 준다고 때리고, 집안 팔아서 사업자고 안 되려고 때리고, 치매된 노인들 여행 데려가서 아무데나 버리고 도망가는 자녀들 우리가 가끔 소개받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의 시대가 악의 종착점으로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요단을 건넌 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반으로 나눴어요. 그리고 그림신산과 에발산을 세워놓고 축복과 저주를 선포하는 것이 신명기 27장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과 규례를 읊으면서 이 신명기 27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홀히 여긴다는 건 가볍게 여긴다, 상대방을 업신여기거나 비천히 여긴다는 것, 이것은 부모를 모독하거나 지독히 경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을 낳은 부모님을 모독하는 것은 더 나아가서 곧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노아의 아들 함이 아버지의 수치를 폭로한 것은 사실 아버지를 지독히 경멸하는 그런 행동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행동이었어요. 그러나 오늘 야벳과 셈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행동에 동조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수치를 뒷걸음질 쳐서 덮어줬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의 수치를 폭로하는 함은 저주했지만 자신의 수치를 덮어준 셈과 야벳은 축복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어요. 부모님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것은 인간 존재도 하나님께서 나왔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발견하기 원하는 것이 바로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곧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를 공경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모를 잘 섬겨야 돼요. 우리의 부모와 어른들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서의 복과 하늘의 복을 신실하게 다 누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왜 이 마더스데이가 생겼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요? 지금부터 약 110여 년 전에 미국의 어떤 작은 시골 마을에서 과부가 4남매를 키웠습니다. 그래서 이 홀로 된 과부가 낮에는 양계를 하고 밤에는 싹바지질을 하면서 어린 4남매를 훌륭하게 키웠어요. 근데 그 중에 그 아들 하나가 그 어머니의 수고를 알고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마침내 그 학교 전체 수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게 돼.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기쁜 소식을 알리고 내일 졸업식에 어머니가 같이 가기를 원했지만 그 어머니가 그 궁핍한 살림살이에 살다 보니까 옷 한 벌이 제대로 없어. 항상 똑같은 365일 누더기 옷을 빨아입고 그 옷을 입다 보니까 혹시 자기가 그러한 모습으로 가서 아들에게 해가 될까봐 도저히 갈 용기가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 얘기합니다. 얘야, 내가 너의 졸업식을 꼭 가고 싶은데 내일 여차저차해서 졸업식을 참석하지 못하게 됐으니 정말 미안하다. 근데 이 아들이 어머니에게 요청합니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졸업식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어머니께서 꼭 오셔야 됩니다. 다른 일 만사를 다 제쳐놓고라도 내일 꼭 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에게 그냥 눈물로 호소하고 간청을 할 수 없이 그 어머니가 졸업식장에 누추한 옷을, 다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자신에게 누가 될까봐 한쪽 구석에 숨어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졸업식을 하는 과정에 아들이 졸업생 대표로 단상에 올라가서 멋진 연설까지 했어요. 그리고 나서 최우수 학생 이제 상을 받게 되는데, 당시에는 이 대통령상 메달을 목에다 수여해 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박수를 하고 그 훌륭한 아들을 박수를 했는데, 그 아들이 단상에서 내려와서 한쪽 구석으로 향해서 갔더니 그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있던 그 어머니를 향해서 자기가 걸고 있던 그 금메달을 어머니 목에다 걸어드렸어요. 그리고 어머니 영광을 어머니께서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의 이 영광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어머니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어머니를 포옹해 줬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큰 박수를 칩니다. 그분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미국의 제28대 대통령이었던 토마스 우드로 윌슨이라는 대통령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914년 이 윌슨 대통령이 제2지에 국회에서 그 연설을 하면서 어머니의 은혜를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거기에 모였던 하원, 상원들, 의원에 감동을 줬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5월 둘째 주가 되면 우리가 마더스데이로 지키자! 그렇게 그때 법을 제정해서 어버이날이 만들어져서 지금 미국도 호주도 우리나라는 5월 8일이 어버이주일이 되고 있지만 이렇게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섭섭하게 하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는 우리가 셈과 야벳처럼 우리 어머니를 공경함으로써 그 셈과 야벳이 받았던 그 모든 하나님이 주신 복들을 다 받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당대 의인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 그 의인 노아조차도 실수하는 인간이었어요. 우리 어버이도 약한 존재입니다.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고 옛날처럼 영어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모든 실수조차 많아요. 우리 어버이에게 허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원망하지 말고 이해하시면서 덮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셈과 야벳이 받았던 놀라운 축복도 우리가 받고 여러분의 자손 대대에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육신의 부모님 이 땅에 계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미 저 천국에 가신 우리 부모님, 내가 효도하고 싶은데 효도할 수 없는 또 그런 부모님도 계실 거예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앞에 계시지 않는 분들은 대신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시고 또 우리 이웃의 어른들도 잘 공경하는 그런 또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또 인정받는 모든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부모님들 건강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가 자녀된 도리로서 우리 부모님 잘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 합심해서 주여 삼창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